오늘 말씀은 전도서 5장 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물을 받느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부와 관련된 부조리와 헛됨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사람이 있는 이유는 부조리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사람이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전도자는 이야기합니다. 관리자 위에는 더 높은 관리자가 있기 마련이죠. 그리고 가장 위에는 누가 있을까요? 네, 바로 왕입니다. 결국에 부조리가 일어나는 이유는 왕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은 어떤 잘못이 있을까요? 과도하게 농산물을 걷는 잘못입니다. 과도하게 거두다 보면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아랫사람들을 착취하고 또 착취당한 만큼 그 아랫사람은 백성들을 착취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왕이 다스리는 시대에는 살지 않지만 사실 이와 같은 일은 요즘에도 흔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공동체의 리더가 과도한 결과물을 내기 위해 구성원을 괴롭게 하고 못 살게 군다면 리더로부터 과도한 짐을 옮겨받은 작은 리더는 자신보다 더 작은 리더에게 그 짐을 계속해서 흘러내려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내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나의 괴로움을 그대로 옮기는 말과 행동을 한다면 자녀는 그의 자녀에게 역시 의식하든 그렇지 않든 괴로움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공동체의 리더로 계신다면 아랫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대해서 부조리를 끊으시려고 노력하시는 정의로운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두 번째로 부의 헛됨에 대한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집착으로 번지는 사랑은 참된 사랑이라고 보기 힘들죠. 내가 돈에 집착하고 있는지 아닌지 오늘 말씀은 다음과 같이 성찰하도록 안내해 줍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하루하루 부지런히 자신의 몫을 채워서 일하는 사람은 부지런히 일하고 밤에 단잠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빠듯하게 일하지 않아도 되는 여유로운 부자이지만 많은 돈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으로 잠이 오지 않습니다. 차라리 걱정 많은 부자보다 땀 흘려 일하고 평안히 잠에 드는 것이 낫다고 전도자는 말합니다. 우리는 늘 돈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나의 손에 있다고 생각하면 온전히 나의 것이고 내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긴장되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전도자는 재물이 사람에게 해로운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13절, 14절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이 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렇죠. 바로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는 것이 돈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한순간 재난으로 없어지기 때문에 이 사실이 소유주를 해롭게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재물을 바라보는 바른 신앙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그 돈을 내게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재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이라고 생각한다면 불안해서 쓰지 못하고 잃어버릴 때까지 쌓아만 두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재물을 사용할 수 있고, 없어지면 없어진 대로, 많아지면 많아진 대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평안히 잠에 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일을 하고 그렇게 얻은 몫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하루를 보내야겠지요. 여러분의 경제적인 스트레스를 하나님께서는 모두 알고 계십니다. 오늘 전도자를 통해 혹시나 나의 집착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아닌지, 강박적으로 재산을 아끼기에 나타나는 어려움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또한 여러분이 수고로 얻은 재산뿐만 아니라 모든 업적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고 선하게 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이룰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자랑스럽고 뿌듯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그것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재물보다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감사함으로 일하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힘으로 뿌듯하게 보내시길 축복합니다.